너무 아름다운 영상이고 또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를 텐데, 자기의 국적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30년 전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메리다 지역에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미국에 전파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멕시코 유카탄 지역 반도의 메리다 지역에 선교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왜냐하면은 1905년도 5월 2일 날 인천 제물포 부두를 떠났던 조선인들 1031명 혹은 1033명,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만은 1033명이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살아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신문의 황성신보라는 신문의 광고를 보고 멕시코로 이민을 온 것인데, 그 메리다 지역에 특별히 선인장, 큰 선인장, 애니깽이라고 불리운 선인장 농장에 일하기 위하여 이민 온 분들입니다. 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도 맨발로 신발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한복을 입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갓을 쓰고 일했던 조선인들입니다. 남자 750명, 여자 한 300명 정도 그런 비율이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2세 이후에 3세부터는 거의 현지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망을 가려고 도망치다가 잡힌 사람들, 발목을 잘라버린 흔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목에 쇠고랑을 차서 감옥이지만은 지금도 그 감옥이 남아있죠. 높은 꿀뚝처럼 큰 꿀뚝을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서 감옥 생활하게 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고, 나라의 주권도 막 잃어버리고 일본에 의해서 뺏기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국민 백성들을 건져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힘센 나라의 시민일수록 그래서 사실은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쪽은 망하고 말았고 남쪽 유다만 간신히 남아 있었던 그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은 아수르를 침략하고 나서 쉽게 무너뜨린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란 나라를 도와줬던 애굽 느고 왕까지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파죽 추세에 힘을 갖고 몰아붙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성만 남겨둔 채 있었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저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형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 지중해 모든 정복한 나라들, 군인들을 모아서 연합작전으로 예루살렘 1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 왕인데 맨발로 쫓아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그러면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세워두었지만은 그가 배신하면서 그는
다시 3년 후에 인질로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도 너무 포악한 정치를 함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쫓아내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공략까지 하는데, 그때마다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차 공략한 이후에 왕이 항복을 쉽게 하니까 그럼 인질만 데리고 가겠다고 귀족들, 신하들의 자제들, 왕족에 있는 혈통들, 그들을 데리고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으로 도와달라고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들통이 나서 다시 2차, 3차 공격이 이루어졌잖아요. 3차 공격이 들어졌을 때 다시 포로를 10,000명 이상이나 붙잡혀 가게 됩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붙잡혀 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로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이 붙잡혀 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포로들은 3차 때는 전쟁 물자를 만드는 사람들, 전쟁에 필요한 인력이 가능한 사람들, 그들을 포로로 갖고 갔는데 10,000명 이상이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에스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된 어느 해입니다. 아마 30살쯤이었다고, 25살에 붙잡혀가고 30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환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그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부시 밑에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유심히 보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는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간 지 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왕자들도 그가 보는 눈앞에서 참혹할 만큼 다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왔던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겔은 가슴을 치면서 그 발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기하실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남김없이 다 훔쳐 약탈해왔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이 에스겔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잊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민족을 이제는 심판하셔서 끝으로 만드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의 인생의 30살쯤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많은 환상들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조지 엘리어트의
유명한 책이 있죠. 실라스 매너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실라스 매너라는 실화, 실제적인 인물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실라스 매너는 황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금을 사서 모으고, 돈이 아니라도 물건만 있으면 어디 금이 있다면 가서 바꾸어 오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촛불을 밝혀놓고 숨겨두었던 금을 꺼내 봅니다. 촛불 밑에 그 빛이 반짝이는, 반사되는 황금을 보면서 이 실라스 매너는 언제나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던 어떤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가 숨겨둔 모든 황금을 훔쳐가고 말았고, 그날 이후로 이 실라스 매너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목표도 목적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소녀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도 옷조차 제대로 못 입고 있는 그 아이, 너무 불쌍해서 걸어가다가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뒤돌아보다가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오늘 밤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샤워를 시키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집에 자게 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방문을 열고 창문 사이로 들여오는 햇빛이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순간에 이 실라스 매너는 깜짝 놀랍니다. 뭐야? 황금이잖아. 황금이 여기에 있어. 놀라면서 다시 눈을 씻고 바라보는데, 그 황금빛은 그 소녀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햇빛이 창살을 통해서 들어왔고, 창살을 통해서 반사되는, 물론 그 아이가 금발하고 있었던 머리였기 때문이었겠지만은 그 빛이 비추어주면서 그 실라스 매너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황금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그 황금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2021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어줍잖게 어정쩡하게 한 해를 보냈고, 어정쩡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결심도 할 겨를도 없이, 틈도 없이, 여유도 없이, 어떤 다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할 순간 여지도 없이 맞이한 채 21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싶습니까? 희망을 안고 살아갔던 에스겔, 이제 30살이 되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까지 갖고 있었던 그였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그래도 마지막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에스겔, 왕마저 두 눈이 뽑힌 채 돌아온 그 에스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 홍수가 나면은 어김없이 수많은 진흙창이 내려와가지고 그 땅을 덮어버렸던, 그 버려진 땅에 모여 살았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던 강가가 그 발강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지 결코 이 이방인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인질로 노예로 끌려오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한 줄 알았던 하나님, 떠난 줄 알았던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환상 속에서 마지막 환상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47장 1절 2절 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마지막 환상이었지만은 그의 내리 속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방울 소리를 보았고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 그 졸졸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마치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양동이에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그 물방울 소리가 어느새 스며 나오는 조그마한 물줄기 소리로 쫄쫄쫄쫄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그런 의성어의 표현 방법입니다. 흘러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마치 카메라 앵글이 클로즈업 되어서 그 환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모습을 맞추고 있는 그런 환상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환상은 누구나 이 설교는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봐요.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이 흘러나와서 작은 물방울이 큰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가 동에서 나와서 남을 향해 내려가다가 성전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느냐고. 예. 근데 천사가 그 물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1,000척만 되면은 450m 정도의 거리를 측량하고,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건너봐. 이 물을 건너보라고. 처음에 건넜을 땐 발목에 잠겼고, 두 번째 건넜을 땐 무릎에 올라왔고, 세 번째 건널 때는 허리까지 그 물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깊이 물은 그 물줄기가 커다란 강이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이, 잠길 수밖에 없는 큰 깊이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왜 계속 건너보라고 하시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저울로 달아보시기를 원하시고 자로 재어보기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깊이를 안 재더라도 저울에 올려놓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이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해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발목에 잠기는 믿음. 이 단어를 에페스라고 합니다. 에페스. 여러 곳을 찾아보았는데 이 에페스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단어와 관련이 많고, 기초인데 뭔가 부족하고 아는 것인데 뭔가 모자라는 그런 상태를 에페스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 너가 건너보라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물. 아직까지 인간이라는 모든 것이 살아있고 자기 의나 자기의 인간이나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이 발을 쉽게 빼서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쉽게. 그러면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에페스,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뭔가 너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에페스, 발목, 언제든지 그 발을 떼어내어서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아직 기본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에페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교회 마당만 드나드는 사람일 수 있겠죠.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목. 두 번째는 무릎을 말합니다. 베테르 또는 베레트라고 불리워지는 무릎은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상태를 무릎이라고, 그 교감을, 교제를, 만남을 의미할 때에 그때의 그 무릎이란 단어를 이 단어로 베레트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신앙의 깊이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내 무릎을 적시고,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귀한 교제 속에서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는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베레트, 무릎까지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확인해보라고. 또 하나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신앙이 있었죠. 허리는 모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강물이 물이 흘러가는데 지나가 보라고 또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모템이란 것은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묶는다. 허리띠를 졸라 묶고 아니면 뭔가 끈을 묶는다는 이야기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의미하는 모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배운 지식을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요함을 힘으로 믿고, 내가 갖고 있는 꾀나 어떤 힘, 그것을 들고 세상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상태를 바로 허리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떤 깊이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 물은 다시 흘러 넘쳐서 커다란 물이 되는데, 이때 그 물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나하르라고. 흘러 넘치는 강인데, 이 강은 내가 건널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길 수밖에 없는 깊은 강물을 의미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리되고 봉쇄되어져 있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또는 내가 내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한 발도 나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나오라고. 믿음은 뭐 말입니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었죠. 내가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라고 첫 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그것이 37장의 말씀이라면 47장의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 북한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회자 김계용 목사님이란 분이 LA 영락교회, 원래 브라질 선교사로 계시다가 LA 영락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자기 아내 만나러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휴스턴에 부흥 집회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신앙생활은 얕은 물가에서 발소리 내며 첨벙첨벙 소리 내며 철랑거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오늘 새벽 늘 그때쯤 3시나 4시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심코 설교 묵상을 하는 중에 떠올랐던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계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물통을 지게처럼 지고 때가 많아요. 양쪽에 물통 2개를 들고, 아니면 여자들은 물통을 이마에 머리 위에 올고 담아놔가지고 가잖아요. 그때마다 좀 약은 깨를 갖고 있으면 물통 반 정도만 물 채웁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물이 힘드니까. 근데 반통 정도면은 이게 가면서 쏟겨 출렁출렁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철렁철렁 할 때가. 그런데 이상하게 양쪽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오히려 철렁거리질 않고 균형을 잡고 더 많이 쏟길 것 같은데 오히려 덜 쏟기면서 집까지 갑니다. 경험 있을 거예요. 깊은 곳의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하라는 이 강물은 나를 집어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참 말씀 좋구나, 내가 다음에 설교해야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설교, 너무 좋았던 은혜 받았던 성경 기절이라 할지라도 설교할 때는 그런 감동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손에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영혼을, 저의 육신까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맡기는 거죠. 그걸 깊은 물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성령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을 간구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마치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대단한 그런 부흥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성령 안에 내가 나의 삶을 맡겨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띠띠고 살아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를 띠고 내가 이끌고 갈 것이야. 깊은 곳에 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신앙의 깊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우리가 실망을 덜할 방법, 분노를 덜할 이유가 우리를 물속에 잠길 때 가능합니다. 깊은 강물 속에 나를 빠뜨릴 때, 아니면 맡길 때. 유명한 달라스
그 토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T.D. 제키라는 분이 계세요. 흑인 분인데 18 윌러 운전수를 오래 하시다가 목사님 하시는데 아주 굉장한 분이죠. 파워풀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나와요. 자기가 운전수 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는데 18 윌러 운전수 하면서 자기가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차의 핸들을 움직이는 조종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자기를 맡기고 그 차에 자기가 타고 다닌다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오르막처럼 올라가고 내리막 내려갈 때는 내리막 내려갈 때처럼 걸어가고 그 길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은 웅덩이 지나가는 것처럼 같이 덜컹거리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간다고, 맡긴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근육이 덜 파열되고 뼈가 덜 부서지는데 핸들을 내가 잡고 그 차를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붙잡고 나아가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근육이 파열되고 뼈마디마다 다 부서지고 금이 가는 법이라고.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맡기자는 거죠. 깊은 데 가서. 두 번째, 그냥 지나가면은 에스겔 47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이 강물의 의미는 뭔가 한번 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시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처음에 똑똑 떨어졌던 그 물방울, 조금씩 스며 나왔던 그 물방울들, 물이 거대한 강이 됩니다. 작은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기도의 제목 시시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 한 방울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 가슴 속에 나타나는 눈물 한 방울, 참으로 그거 무시하고 버리지 마세요. 스며 나오는 물방울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죄를 씻고 나의 오만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속에 와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물방울, 그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물이 나로 통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성전을 한 바퀴 돌면서 엔게디 골짜기에까지 흘러내려가고 나중에는 아라바 바다, 그것이 지중해 바다인지 죽은 사해 바다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바다까지 가는 이 강물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의 시작을 의미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말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 교회에 있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마다 땅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땅마다 울창한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 바다, 죽은 바다가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 물을 갖고 몰려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땅이 살아났다고, 바다가 되살아났다고, 물고기들이 모였다고, 그리고 나무들이 달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잎사귀로 많은 사람들이 약초 재료를 삼게 되었다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난 축복이고 역사이고 생명에 나타나는 꿈틀거림의 모습들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흘러나오는 이 물 뭐예요? 희망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후손들, 왕족마저 다 끊어져 버렸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말씀,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 물줄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떠나감으로 뭐가 되었어요? 사막이 되었고, 뭐가 되었어요? 황무지가 되고 말았죠. 그 땅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사막은 사막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도 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지만 일으키죠. 햇빛이 조금만 나면은. 그리고 그 사막 구석구석에는 정갈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황무지 조금 품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져 버리는 땅, 죽음의 땅이 황무지입니다. 빗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조차도. 자라나는 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죠.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는 먼지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에 눈물만 흘리게 하고, 아니 그 은혜의 강물 속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황무지가 돼서 가시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봐요. 에스겔 47장 11절에는 이 땅을,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7장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 생명의 강물, 영원한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은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펄, 진흙창이로 된 늪지대를 말합니다.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점점 빠져들어가는 늪지대 같은 삐뚤어진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태. 또는 개펄 말합니다. 개펄은 바다에서 물이 바다가 들어올 때는 바닷물 같은데 빠져나가면 땅 같고, 이게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상한 개펄. 이거는 회색 분자죠. 경계,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개펄 상태. 그 상태가 소금 땅이 될 거라고, 죽음의 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강물, 수용하지 못할 때 개펄과 진펄이 되고 마는, 그래서 소금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아니면 쌓아둔 물질로 그게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금에서 올라오는 황금빛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노인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비참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누군가가 황금을 훔쳐갔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었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말은 이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도 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즐기는 사람, 입으로만 즐기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비는 꽃을 보면은 즐기기만 하지만 벌은 꽃을 보면은 꿀을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꿀벌처럼 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예.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이 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같이 쏟아지게 할 것 약속하셨던 그 성령 말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한 우리 속에 두시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 말입니다.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파워,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 힘을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보셨겠지만 폴 포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처럼 영국에도 브리티안 갓 탤런트 그런 방송이 있었을 때에 유명한 폴 포츠 오페라 가수, 오페라 노래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 앞니가 하나가 부러졌는지 마치 보면은 입을 열어서 보면은 멍청하게 보일 만큼 옷은 허름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이 가난한 사람, 휴대폰 세일즈맨으로 살아왔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무대에 올라서 불렀던 노래가 있죠. 주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지난주에 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대박을 친, 어쩌다가 우연히 요행이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히트를 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이 쇄골이 2번이나 부러진 채로 수술을 2번 이상이나 했었던 사람이라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뇌종양 수술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희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 끝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의 노래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거 아닙니까?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3년도에 약
75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왔습니다. 멕시코로 이민 간 1030명 정도, 하와이로 이민 간 750명, 800명, 너무도 끝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변의 환경이 달랐겠지만은 하와이에 이민 온 750명, 1903년도에 이민 온, 멕시코보다 2년 빨리 이민 온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전도사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집사가 있었고 그리고 통역관도 있었는데 안정수, 김이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나라도 없고 민족이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라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되었죠. 그들은 많게는 150명에서 200명, 작게는 20명에서 30명 모여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고백한 역사적인 자료로, 그들이 함께 이민 왔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그 땅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